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물건들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그때 그는 주께 그의 속건제를 위하여 성소의 세겔에 따라 내게 정한 세겔에 상응하는 것으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자기 허물을 위해 끌어올지니 그가 거룩한 물건에 행한 손상을 갚되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제와 속건제가 제사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약에서만 단순히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신약 속에 이 속건제와 속죄제 곧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걸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생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오늘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초점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왜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고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사도행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그 다음에 신약은 모든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지요. 십자가로 오고 신약은 십자가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역사와 인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남은 예언을 하시죠. 올라가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뭐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뭐라고 약속하고 가시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가지죠. 그러면 성령님은 오셨죠. 절기로 보면 오순절이고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절기가 하나 있죠. 뭐죠? 초막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은 이 땅에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성령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을 중점적으로 오늘 이 제사와 사도행전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실제 역사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 십자가 부활 후에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없었으면 그 다음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인류는 마치 에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진행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다음 사건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것에 창세기 창조를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위대한 창조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용서받는 것을 훨씬 넘어서 첫 창조와 같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던 것처럼 회복이 되는데, 이 처음에 창조했던 창조와 회복된 창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첫 창세기의 창조, 인간을 만든 것은, 에덴 동산의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서 다르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가 이렇게 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 첫째 둘째 아들이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탕자처럼 우는, 물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속죄제와 속건제 관점에서, 그러면서 속죄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오늘은 관점을 이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원죄와 자공죄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십자가 후에 죄가 어떻게 드러났고 어떻게 회복됐는지 우리가 실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그 선물로, 그 사랑의 선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그토록 깊게 각인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 변화의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자기 공로로 돌리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사도행전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 속건제물을 쭉 해왔는데요. 속건제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죠?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을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지금 제사를 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치렀다.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그냥 다 이루었다라는 한 글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제사 전체를 알아야만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을 알겠죠. 그렇죠. 우리는 신약 속에서 그냥 다 이루었다라는 그것만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편협하고 너무나도 작죠. 그러나 이 다 이루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했냐면은 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속건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셔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더하기 뭐가 있다 그랬죠? 값을 지불했으면 그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받아온 거죠. 그게 성소의 세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으니까 지불을 하고 성소의 규례대로 받아오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이 로마서에서 계속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의롭게 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뭘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말의 뜻은 네 신랑의, 너의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란다. 너의 신랑은 이건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들은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봐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창세기로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생하는 존재죠.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인 그 영생이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훨씬 더 이 구원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분명해지고 확신에 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자, 속건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나시린에 대해서 여러분 나시린의 대표되는 인물이 사사기의 삼손이죠. 예. 그러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만 나시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혹시 나시린 아닌가? 맞나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아닙니까? 나누지 말라고요. 우리도 나시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끊어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구약의 나시린이 따로 있고,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죠. 같은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린 후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나시린이라 할지라도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도들도 나시린이 될 수 있고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 아닙니까? 선택한 사사 삼손.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자신도 나시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묶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누가 나시린이죠?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사람이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라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그런 확대적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활동을 해야 될 이 나시린은 먼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죄를 해결한 후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하듯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구원에 대한 과정, 은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런 자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이해가 가시죠? 왜 먼저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고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본인이 거듭남의 그 어떤 은혜, 그 다음에 복음의 감격, 이런 것이 없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면 그 종은 문제가 있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작은 일을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 없이 하면 뭡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늘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 중에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을 그릇 범하였을 경우에도,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 물론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그릇 범하였을 경우라는 말은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건 아니다. 죄다. 이런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속죄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드러난 죄잖아요. 드러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은 너 죄인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라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라고 불렀을 때보다 더 많은 죄가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속건제예요. 오케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는 맞아, 내가 죄인 맞네 하고 왔는데 그때 내가 고백했던 것이 죄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이것도 문제였네, 저것도 문제였네. 희한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회개할 거 다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야, 그 정도 살았으면 괴수라는 말은 좀 빼야 되는데, 그죠? 바울이 괴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냐면은 속건제,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속죄제로 부르시지만 주님 앞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 속건제, 말할 수 없는, 그걸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라는 것은 현장에서 드러난, 현장에서 잡혀온 것이라면, 주님은 지금 그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지적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 속건제와 속죄제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야, 속죄제만 죄라고 생각하느냐? 속건제도 죄란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머리 긁으면, 이렇게 머리 긁고 앉아있으면 정말 곤란해요. 예, 속죄죄는 드러난 죄. 그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왔잖아. 속죄죄. 드러난 죄. 그런데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현장에서 안 잡혔을 뿐이지. 그죠? 나는 수많은 간음을 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건죄를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바닥에다 뭐라고 썼을까? 근데 뭐라고 쓴 글은 없는데 바닥에다가 글을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설명을 하면 주님은 속건죄도 죄란다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속건죄와 속죄죄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도 풀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정황으로 설명할 때 그 글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주님은 그걸 지적해 주신 것이다.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들 회개하고 계시죠? 그렇죠? 맨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맨날 항상 늘 언제나. 그 왜 그러냐면 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속건죄.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 그 중에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맡아서 전당 잡거나 여러분 강도질 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당포가 있잖아, 그죠? 전당포 혹시 아세요? 지금도 있나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일부 빌려가서 나중에 뭐 어떻게 갚고 가지고 안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전당 잡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그걸 전당 잡거나.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 이렇게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딱하거든. 그냥 줘. 그리고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꼭 갚겠다고 막 난리치면 나중에 넉넉하거든 갚으라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넉넉하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된다고 자유를 주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안에 은혜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되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무슨 개네 뭐 이런 거 개 아시죠?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아시겠죠? 누가 봐서 딱하거든. 얼마나 힘들면 딱 상대방이 봐도 딱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주고 마세요.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형편에 닿는 데까지만. 저는 그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늑봉하거나, 이 늑봉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요. 타인의 것을 억지로 받아내는 거.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가서 막 억지로 받아내는 거. 그런 걸 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거짓 맹세한 것. 죄를 범했을 때 속건죄를 위해서 흠없는 수양을 드렸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내용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분명히 드러난 부분이에요? 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죠? 자기가 분명히 아는 거잖아, 이거. 그죠?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범했잖아요. 그러면은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의 물건을 전당하는 거, 그 다음에 늑봉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면서 지은 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알면서 이렇게 죄를 지을 정도면, 한번 생각해봐요. 알면서 죄를 지을 정도면 그 안에 내면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지을 정도면. 그걸 율법은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알고 답이 없어서 끙끙 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사도행전 그런 일들이 여러 교회에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죠. 여러분, 평양 대붕시작 아시죠? 장대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국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길한 목사님이라고, 이분 그 당시에 한국의 빌리그라함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평양 대붕을 붕해를 했을 때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때는 사경회. 그래서 이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자, 이런 일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 그래서 그때 막 있었던 일들을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이분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길선주 장로. 이분이 1906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불. 와, 그 당시 100불이면 굉장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달러의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6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교회에. 거기다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의 문을 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이어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이 회개하고,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고 저주를 퍼부었던 남성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들, 선교사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하여튼 뭐 쭉 나오는데, 이제 앞에 나와서 막 고백한 거예요. 이걸. 물론 회개할 때 굳이 사람들 앞에 서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건 아닌데,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냈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고백은 참 위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자 드러난 죄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오늘 여기 사람들이 감추었던 것들을, 숨겨진 죄를 발견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회개를 이끌어내는 장본인이 누구였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 회개들은 전부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그 십자가로 비춰주시는 회개만이 우리에게 회개로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개와 거듭남, 이런 일들이, 여러분, 거듭난 날짜에 대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구원파 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거듭난 날짜를 분명히 누구든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6절과 9절 한번 그쪽으로 한번 빨리 가서 한번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지 못해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뭐예요? 뭔가 소리는 있는데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아시겠어요? 성령님으로 하나님 영 안에서 거듭날 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건 맞는데 그게 언제 들어오셨는지. 바람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칭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안에도 제가 이렇게 이 방 안에 있지만 분명히 바람은 여기에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바람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렇게 거듭난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건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성령님이 임하자 사도행전이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죠? 사도들의 행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행전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성령 행전입니다. 예, 사도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따라 말하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없어도 안 되고 성령님이 없어도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2장 37절과 41절. 자, 우리 이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여기. 자꾸 이렇게 선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선교 행전 이렇게 보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부르는 외침이고 성경은 선교 행진이 아니라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에요. 자, 2장 37절에서 41절 성령님이 임하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죠?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너희죠.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했더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답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이 길을 누구만이 알아요? 사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장 값진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자, 보세요. 그리고 죄들의 사함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게 같이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묶여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신앙 고백하고, 오케이? 예, 이런 것들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나누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래요. 왜 약속이라고 표현하죠? 구약이니까. 이미 구약에서 계속 약속했던 거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거. 너희와 너희 자녀는 이스라엘이죠. 이게 이제 교회로 풀어보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한 것이며 또 먼 곳. 그래서 이방인 이야기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이죠. 즉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둘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40절 또 여러 가지 말로, 이게 설교예요. 설교.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 죄에 찌들어 있는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을 지우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악한 세대라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구원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더하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악한 세대로부터 돌이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러자 그 말을 기꺼이 뭐 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 사람이 더 늘었더라. 보세요.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악한 세대로부터 돌이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이켰는지, 이 악한 세대로부터 돌이키라라고 한 것이 실제 이렇게 돌이켰다. 42절부터 봐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치는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여기 빵을 떼는 것은요 그냥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그때 계속 늘 했었어요. 성찬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성령님이 강림하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고 그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이해가 가죠. 이 일들이 지금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새 삶이 되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 44절부터 47절이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 자,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공동으로 쓰고 재산의 소유물을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고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을 받더라. 구원받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어요. 이 말을, 이게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공산주의를 끄집어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10계명을 자발적으로 지켰다. 구약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켰다.
한 번도 구약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 안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반응하더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가장 분명한 시인은, 신앙 고백은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놨었죠. 여기는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2장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봅시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게 뭐죠? 유대.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거기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사도들이 세워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간략하게 이 뼈대만 좀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했나? 어떻게 이 성령님이 일하셨나? 자, 8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8장 1절과 7절.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져. 아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에 막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 핍박이 가해졌어요. 야,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흩어지죠.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게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더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 여자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방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더라. 사울을 바울로 준비하더라. 지금 그걸 쉽게 말해 총알을 장착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5절부터 사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중 누가 등장하느냐? 빌립이 등장하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직분이.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을 보고 듣더라. 더러운 영들이 그에게 사로잡힌 것을 성령님이 막 도와주죠. 이 성령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이 왜 이런 이야기를 적느냐면은 지금까지 이게 악한 영들이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오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사람들이 실체적으로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쫙 복음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절을 봐야 돼요.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시겠어요?
계속 외쳤어요.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오케이?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는 천년 왕국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 그 회복시킬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왕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왕국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이해가 돼요. 아시겠어요? 개념들이에요. 이게 다 개념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설교의 모든 설교도 이것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관한 것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 모두가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사마리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35절과 36절, 이것이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가더라. 그게 어디예요? 에디오피아. 그게 이제 35절과 36절, 8장 35절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지금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냐면은 간닥의 넷이라는 사람이 30절에 이사야 글을 읽어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사야 글을 보는 중에 어디 부분을 보고 있었느냐면 정확히 32절에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그는 도사, 그는이에요. 이 그가 누군지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글을 딱 읽어보는데 그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갑자기 그 광야에다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하여튼 갔대요. 예.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는 걸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누구같이 준비된, 빌립처럼 준비된, 뒤에 보면은 고넬료처럼 준비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그 시내가, 여기서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겠냐? 똑같지요. 유대에 침례받았다, 사마리아 침례받았다, 땅끝인 이디오피아 내시도 침례받았다. 이제는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임하였다. 요게 사도행전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계속 똑같이 강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그래서 9장 31절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하는 그 수가 늘어가더라. 아멘. 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구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더라. 여러분의 신앙도 뭘로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 알 때 여러분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아까 메시지 보냈지요? 구약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이 있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튼튼히 가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9장에 이제 바울이 준비가 되어지게 되고 10장에 가서 10장 41절과 42절 절수만 해놨는 것만 좀 봅시다. 자, 41절 42절. 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증인들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여러분 이 증인들이라고 말하는 요 증인들은요, 부활을 본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지금 무슨 증인을 해서 부활을 본 증인,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한 거죠. 정확히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지금 현재 무슨 사도가 있지요? 신사도. 다 가짜입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 잘 해놨다가 신사도 이야기하면 그런 거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그 분이 바로 그분이면 그분 예수님을 증거하다.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여, 구약도 그분을 증거했고 사도도 그분을 증거했고,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오실 예수를 증거했던 선지자, 오신 예수를 본 사도, 아시겠습니까? 그 두 기둥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두 기둥 위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선지자 그러면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44절과 48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자, 지금 막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쭉 근데 앞에 거 빼고 그 뒤에 보면은 43절을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자꾸 그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설교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들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듯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으로, 요한복음에는 저를 믿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더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막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더래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지금 이걸 누가 보고 있죠?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왜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하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걸 내 눈으로 보여주면, 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막 영접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베드로는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정리를 하려고. 이런 거 가지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 사도들에게 보여줬냐면, 사도들은 베드로도 지금도 뭘 이해를 못하고 있냐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사도들은 대부분이 믿지 않아요. 그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이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이해시켜주고 있냐면 사도들을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 구약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 그러나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원이 유대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행함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구나. 이걸 지금 베드로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베드로에게 그걸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걸 베드로가 보고 난 이후에 봐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성령이 임해서 당신에게 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성령님이 당신 구원받았어. 아시겠어요? 이런 장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이런 걸 모르면 막 사기꾼들이 와서 헛소리해도 성경에 나왔던데 이렇게 하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속사도가 아니고 요즘 신사도라는 인간들이 봐라 베드로에게 보여준대 나도 사도니까 나한테도 보여준다 이렇게 사기치면 속을 거 아니야. 됐죠? 정리 잘 되지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함께 온 45절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제 그걸 보여주고 난 뒤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여주고 그러므로는 나왔다면서 보여준 사건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니까 접속사잖아. 그죠? 앞에 이야기가 이렇게 접속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셨다라고 놀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눈으로 봤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걸 지금 베드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와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설명을 해주게 베드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제 알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 여기 막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을 그 말이요. 이제는 침례를 하더라 주더라 하다가 이제는 사도들이 우리하고 같아. 드디어 뭐가 시작됐느냐? 그 유명한 한세 사람 완유맨 이야기가 11장 15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임하더라 라고 해서 15절 임하더라.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한 말씀을 기억했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기억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용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군데 그걸 내가 거부하겠느냐.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이제는 할 말이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완유맨.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저희는 다 때로는 유대인을 때로는 이방인을 저희는 너희를 다른 대상이라고요. 이걸 전체 다 교회로 보면 저희도 교회고 너희도 교회고 이 세상에 그러면 왜 저희 너희를 왜 썼어요? 저희는 저 사람이고 너희는 나잖아. 아시겠죠? 완유맨 여기서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할게요. 또 하고 좀 기도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가야 그래 신약은 알겠는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자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딱 답이 있어요. 자 2장으로 가봅시다.
29절, 31절. 2장 29절에서 31절. 자,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에게 하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실제 죽었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실제 죽었다. 묘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돼요. 지금 다윗은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을 우리에게 전달했던 것이 있는데 다윗이 전달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선지자가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뭐죠?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오. 그의 보호자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냐면 유대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죠. 그게 족보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 맞아 다 그렇게 맞아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구원받은 자의 대표죠. 근데 그의 구원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은 받았지만은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죽어 장사되어서 실제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못 받은 상태예요? 아직 구약에서 못 받은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는 다윗이에요. 미리 내다봄으로. 아멘. 구약에서는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뭘 내다보고 있었어요? 내 후손 중에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는 죽었지만 묘실에 장사 지냈지만 그 날에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것을 그걸 내다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미리 그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약속받고 그걸 지금 바라보고 죽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이 묘실에 장사되었던 자들이 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간 겁니다. 그 날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다봄으로 뭘 내다봤다고요? 그리스도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을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다윗만 이 믿음을 가졌나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두 다 이 믿음을 요셉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진 증거가 뭐죠? 이삭을 드린 사건.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것이라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도로받은 것이라 똑같죠.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었으나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믿는 것처럼 그들도 그 날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는 것은 이미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죠. 구약은 내다봄으로. 그래서 내다봄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리 내다봄. 여기다 줄을 쳐보세요. 아, 구약 사람들은 내다봄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3장 22절과 26절. 3장 22절과 26절 하나 더 봐요. 여기까지. 자,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 멸망되리라고 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자, 이거는 지금 모세오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 이야기구나, 절기가 예수님 이야기구나, 성막이 예수님 이야기구나,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모세도 지금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었어, 모세오경이. 그럼 모세오경이 지나고 난 뒤에 선지서로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봐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라고 사사기 다음부터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 사사 말고 최초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면서 첫 선지자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를.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누구? 침례 요한. 그러니까 첫 선지자 누구?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 그때까지 보세요. 한결같이 이 날을 미리, 아까도 말했죠. 미리 내다봄으로, 여기도 미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여인의 씨, 그 씨가 이스라엘의 씨. 그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아시겠어요? 정확히 메시아를 다른 곳에 딱 포인트를 찍지 말고 그 씨를 정확히 따라 내려와서 그 씨 예수님을 찍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흐트림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시라.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 이제 아시겠죠? 이게 구분이 다 되셨죠? 예. 자, 오늘은 속건제와 속죄제가 구약에 막연하게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과 같이 구약과 전혀 다른 판도 아시겠죠? 자발적으로 그 악한 세대로부터 스스로 돌이키고, 그것이 산 증거로 교회에 자기 재산을 팔아놓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계명에서는 그렇게 지키라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고르반 이렇게 하고 속이고, 아시겠죠? 그렇게 했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더라. 됐죠? 예. 사도행전이 실제 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9시까지인데 오늘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 10분 동안 짧고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내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